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두 여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은 마르다입니다. 두 사람은 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입었는데 사랑의 행동,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주님 사랑, 그것이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다 구원받고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동기는 같은데 사랑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오늘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마르다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감사해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주의 일을 하게 되는 사역자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마리아는 밥을 하거나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누가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사역을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필요한데 어떻게 접근하는 주님 사랑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런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기왕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먼저 마르다는 사역자로서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우리가 사역자라고 부르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고 지나갑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영접하더라. 자기 집으로 모셔가더라.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집은 베다니아에 있었고 오빠는 나사로, 언니는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집에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굉장히 편안하게 모셨던 것 같아요. 주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이 피곤하다 그러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찾아서 쉬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잖아요. 자기 오빠를 살려준 나사로를 살려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격이 있었지요. 38절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할 정도로 이 마르다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는 모델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성도들은 이렇게 마르다처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마리아는 예배자로서의 주님을 사랑하는 모델이에요. 39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주님이 사랑스럽고 주님을 메시아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언니하고 달라요. 음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청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청소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게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사역과 마르다의 사역과 마리아의 예배자의 모습은 주님을 다 사랑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세,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뭘까? 이거는 다 필요한데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먼저 마리아처럼 결론을 내면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예배를 사역자로 섬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먼저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흐름을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지,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받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면 자동적으로 사역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복받는 예배자의 모습은 뭘까?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코로나19 시대에 예배가 제한을 받는 이때에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두시고, 여러분, 주님이 과연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신앙 자세가 뭘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른 예배자의 모습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 함께하는 그런 예배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동참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배, 주님의 기쁨 되는 예배는 예수님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배에 참여해도 그냥 예배에 앉았다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복받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되는데 예배에 참여했으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 돼요. 몸은 왔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눈을 보면 그녀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마리아는 자기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고정합니다. 주의 말씀을 하시는 입술에 고정합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얼굴을 적당히 대면하고 얼굴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난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싫다, 그런 뜻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게 관계가 좋으면 서로 얼굴을 쳐다보고 반가워요. 그래서 사람은요, 내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배 시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시선이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배를 잠깐 보거나 참석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말씀에, 주님의 임재에 고정시켜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시선을, 마음의 시선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눈으로 하는 거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거부할 때 예면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자꾸 그 사람에게 눈길이 가서 바라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생각나고 계속 바라보고 눈이 자꾸 가면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함께 있죠. 자, 마태복음 14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저벅저벅 걷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시선을 예수님께만 주목하고 집중하고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기적의 사람이 되다가 언제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까? 바람을 쳐다보고 환경을 쳐다보고 무서워하다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할 때는 우리 말에, 우리의 생활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배자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참된 예배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 보는 삶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신앙에 내 집중력이 주께로부터 집중하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가기 때문에 성도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이 부르짖는 이슈가 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다른 데로 가자마자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을 걸 만한 주제가 없었습니다. 왜? 주께로부터, 생명을 걸던 주님으로부터 내 마음의 시선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없었습니다. 바르게 예배해야 예수님이 보여야,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야 우리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져요. 기쁨의 목표가 분명해요. 우리가 외칠 메시지가 분명해져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일단 예배 시간이 되면 내 온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할 줄 아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하면서 말씀과 찬송에 빠져들고 예배에 흠뻑 젖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요? 목사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요? 다른 사람 때문에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는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살고 내가 변화를 입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반드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찡그린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집니다. 언어가 바뀌고 거칠을 든 언어가 부드럽고 유순한 언어가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 가죠. 중요한 것은 예배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예배 앉아 오셔서 졸다 가시면 안 됩니다. 예배 1시간 드리시면 그 시간에 반드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위기가 뭘까요? 참된 예배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프로그램과 순서도 중요하지만 진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다른 생각이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마음의 시선을 주십시오. 세 번째, 참된 예배는 이 예배에 마음을 몰입,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예배에 집중, 몰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집중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온전히 예수님과 말씀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몰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금식한 게 아니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너무 하나님과 교제함이 좋아서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40일이 지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중요한 사실은 먼저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하기 전에 사랑을 배우고 사역하기 전에 예배를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사역하는 게, 봉사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예배의 감동을 모르니까 넘어지고 힘들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예배 시간이 헌신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행복은 드릴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선물을 줄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예배 드릴 대상이 있다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 감기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고의 시간에 최선을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여러분 마음껏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우선순위로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히 채워야 됩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깊이 생각을 하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하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40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일이 많은 분들을 오늘 마르다를 보면서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데 주일날로 그렇게 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분주하게 됐는가? 어느 날인가는 주일날은 아예 일을 하지 않아도 잘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혜가 떨어지면서 주일날이 더 바빠. 그러니까 마음의 갈등은 심해지는 거예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셔야 승리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기가 잘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저 마리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비교의식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해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원망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에 감격이 없으니까, 은혜가 떨어지니까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면 영이 건강해져서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없거나 소리하면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짜증스러워집니다. 예배의 은혜를 받아 건강해지면 웬만한 시험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마리와 같은 예배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늘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를 시간마다 참석해야 됩니다. 그 시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성경에 가서 주님 앞에 멸관 받는 성도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